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용의 시간 이 성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하옥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배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땅의 나라가 IOS에서 규정한 대로 249나라가 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전도 있고 또 못된 나라에서는 이웃 나라를 침공해 가지고 이웃 나라에 고통을 안겨주는 피를 흘리는 젊은이들의 피들이 지금 땅을 뒤덮고 있는 그런 못된 국가도 있고 사리사욕에 누님은 지도자는 자기 치고하는 자기 재산을 모은 데만 급급합니다. 어떤 국가는 정치를 독재로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의 자유를 잃은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괴롭히는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나라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한 번에 엄청난 돈이 쏟아지는 미사일을 쏘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유를 잃은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그들의 귀에는 절대로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잘못된 지도 통치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반역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이런 무서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길로 빠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일을 대담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본주의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살고 성경을 가르쳐서 낡은 도구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자유롭게 되려고 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낡은 도구마에서 낡은 거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런 망발을 짓거리는 인본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군왕들아 정치가 하더라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한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거룩한 곳에 세워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치지 아니하지만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지혜를 가져라. 너희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환호하라. 그분의 아들께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내가 멸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되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상나라의 지도자들이나 통치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입니다. 그것이 필요한데 외면하고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나큰 문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고통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앓이를 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의 국가철도의 북서부에 있는 그 철로를 기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탈선을 합니다. 탈선을 해서 그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쳤습니다. 그러나 그 간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생명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다른 어떤 영상으로 이 기차가 달리던 광경들이 영상으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급 커브를 돌면서 기관사가 속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분명 꽃에 붙여놓기는 속도를 낮춰라. 그리고 자기들이 교육을 받은 것도 이런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낮춰야 된다는 교육을 받아와. 심지어 이 기관사는 30년 동안 기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뭐 때문에? 어떤 일로? 아무도 알 수가 없으나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급커브를 놓을 때에 속도를 낮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달려다가 기사가 전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읽으면서 너는 은퇴했으니까 너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들질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기관사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운전하고 가는 기관사라면, 목사요, 장로요, 교회 직원들이라면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다면은 나는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말의 한마디의 실수로 말미암아 형제가 가슴앓이를 하고 고통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진다면 나는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열차의 탈선은 사람의 육신만 다치게 하거나 죽음을 몰아였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기차를 몰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목사요 장로의 직원들은 만약에 이 열차가 영적 열차가 탈선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환호하라. 하나님의 그 해의 지도자들이여,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 두려워 두렵게 생각하라. 하나님 두렵게 생각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떨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세. 그런 다음에 십자가 보혈로 사죄함을 받은 기쁨 속에서 환호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 통치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을 하니 너무 척박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애굽입니다. 비록 종살이를 할지라도 하루 세 끼씩 음식은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지 않느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혼란합니다. 혼돈의 연속이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혼자서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민사 문제, 형사 문제, 모든 문제를 혼자서 담당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해서 쓰러집니다. 백성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장사진을 치고 있으며 뜨거운 햇빛 속에서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대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잠시 딸의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면 모세가 일하는 현장으로 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과간입니다. 모세 혼자 재판자리에 앉았고 백성들은 장사진을 입고 있어.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지도자도 쓰러지고 백성들도 열사병에 걸려서 다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낯이 뜨겁도록 책망을 하는 게 구역성경에는 내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악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모세는 광야 교회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지도자가 악하다면 백성들은 그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백성들 가운데에서 태덕이 겸손한, 그것을 캐주는 주석하기를 유능한 봉사자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유능한 봉사자들을 빼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가벼운 일은 그들이 다 담당하고 그들이 해결 못하는 것만 가져와서 자네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면 모두가 다 편안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장인이 시키는 대로 했고 광야교회에 비로소 안정된 교회 행정이 시작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장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의 자격임은 첫째,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첫째죠.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 세 번째로 물질에 청렴한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이러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천부장도, 백부장도, 오십부장도, 십부장도 삼으라. 그래야면 백성들도 평안하고 자네도 평안하고 모두가 다 이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1960년대 말 교단총회가 대전에서 모였는데 교단총회에 참여를 했더니 나이 많은 저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교회 교단 지도자가 절 만나자고 끌고 딴 들 윤 목사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윤 목사 아무 곳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내가 그 곳에 임시당회장인데 교회가 너무 어렵다. 이러다는 교회가 없어질 위험이 있다. 여기 이 교회에 꼭 윤 목사가 와야만이 하겠다. 그래야 교회가 수습이 되겠다. 저는 안정된 교회에서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이 교회에 자네가 필요하다. 이 교회에 내가 필요하다. 그 기도 많이 하고 경험 많은 목사님 말씀이 이 교회에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노라고 말을 못하겠어. 전혀 노라고 제가 못하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청년들은 불침벌을 섭니다.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우리의 이 창을 가지고 추럭을 이삿짐 싣고 하는 추럭을 망가뜨려 놓을 거라고 그 목사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야 됩니다. 교회 사표를 내고 노예도 사표를 내고 떠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젊은이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 교회로 부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적은 것 무슨 뭐가 약한 거 뭐가 약한 건 문제가 아닌데 회계 집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재직회의에 이 사람이 회계 보고하러 나와서는 종이를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목사관에 사람 가족이 며칠에 물을 이렇게 많이 썼느냐, 왜 전기요금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하면 재직회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찬양대에서 피스 사기 위해서 돈 달라면 안 주면 돈 없다 안 준다. 주일학교에서 교재 살라고 돈 달라면 돈 없어 못 준다. 다 모두 완전 그렇습니다. 몇 달 동안 그것을 보니까 기절하겠어요.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더라. 1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재직회를 하면서 재직회 임원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회계 하나만 바꾸면 복잡해서 혹시 오해할까봐 재직회에 서기도 바꾸고 부서기도 바꾸고 회계도 바꾸고 부회계도 바꾸고 각 부서장들도 바꾸고 싹 물갈이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잘 됐겠습니까? 잘 안 됐겠습니까? 근데 며칠 안 있어서 회계 집사로 새로 임명받은 집사님이 저희 목사실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눈물이 걸서 해가지고 목사님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면서 보자기를 나눠내는 목사님 1960년도 말에 69년도 말인가 70년도인가 이런 거 학실상 예
그때 돈은 500만 원이에요. 난 계산을 잘 몰라. 굉장히 500만, 목사님이 돈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목사님하고 내하고 하나님하고만 아는 것으로 비밀입니다. 이걸 제가 교회 회계에다가 회계부에다 넣어놓겠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서 제가 갚아주면 좋고 안 갚아주면 헌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에서 기도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참 이 한 사람의 헌신 아무도 아직까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가족들도 몰라요. 최근에 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아들에게 한국에서 전화가 다른 일로 왔기에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회개질면 돈 없단 말은 하지 않습니다. 찬양대에서 돈 달라면 다 지주라. 주일학교에서 돈 달라면 다 지주라. 청년회에서 무슨 어린이회에서 어디선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목사가 사인해 준 것은 다 지주를. 그러니까 각 기관이 활기를 띠게 되는 거죠. 각 기관들이 활기를 띠니까 자연히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니 교회 헌금도 정상적이 되고 모든 면에서 정상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도자와 큰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에게 크나큰 문제가 있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광야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이루는 광야교회는 너무 활기를 띠게 되어지고 광야교회는 승승장구 아무런 무질서한 일이 없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평온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낮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하며 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고 분쟁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 오늘 현대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잘못된 것을 말해 어느 교인 탓하고 어느 장로를 탓하고 어느 집사를 탓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서면 하나님의 교회는 되도록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에서 교회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차피 승리하는 교회로 성장할 것인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할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있다가 미국에 부흥사경회를 인도하러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집회하러 간다고 교회 강단에서 광고하는 분이 광고를 하니까 예배 후에 어느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주소가 적혀 있는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자기들 읽을 줄도 몰라. 저걸 보니까 영어로 적혀 있고 마지막에 USA라고 써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들이 둘이가 내 딸입니다. 미국에 집회하러 가시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만나고 와 주십시오. 부탁해요. 저는 노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답을 해놓고 미국 지도를 펼쳐보니까 멀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는 조지아인데 여기는 노스캐롤라이나예요. 그래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아니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정도야 뭐 운전하고 가면 되겠지. 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운전하는 거는 이건 생각도 못하겠고 비행기를 타고 갔죠.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딱 붙잡고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여기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교회 세워달라고 하는데 노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선뜻 대답을 해요. 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딱 교인이라는 건 세 사람이에요. 두 자매하고 친구하고. 세 사람 교인 모셔놓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창립 예배를 했습니다. 그 나는 돌아와가지고 교회도 사표내고 노예도 사표내고 다 정리를 해, 이사심도 꾸리고 다 해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잖아, 한국을. 그래서 할 수 없이 버지니아에 있는 친구 목사님하고 저 애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제가 지도하던 장로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만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한국에 돌아가서 정리하고 올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두 분이 그대로 이 교회를 좀 설교를 해주고 교인을 지도해달라고. 그리고 허락을 받. 버지니아에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보통 때는 괜찮은데 눈이 오거나 일기가 나쁠 때는 큰 고생이라. 애틀란타 조지아에서 운전해가지고 절 10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이 두 분들이 고생을 막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교회 사표 내고 노예 사표 내고 다 정리해가지고 저 혼자 유선 왔습니다. 와보니까 제가 이런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데, 교회가 말이 아니죠. 여자 세 사람이 시작했던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은 버지니아에서 몇 주간에 한 번씩 왔다 가고, 장로 한 사람은 저 애틀란타 조지아에서 왔다 갔다 하니 교회가 될 게 뭐 있어요. 그래, 거의 몇 사람 모이는 이런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목회를 합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점심을 사 먹기 위해서 나가니까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햄버거 집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햄버거를 하나 주문해 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 그 한국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죠.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라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목사가 불신자에게 교회 부흥의 비결을 배우는 게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이 들대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는 불신자보다도 더 이상 못난 사람에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할 때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 교회 유익을 위해서 쓰더라고. 그래서 한 달을 하면서 말이, 여기에 김용혁 박사라고 있는데 이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학과장이고 참 좋은 분인데, 그분이 딸 둘하고 부인하고 네 식구와 사는데 토요일마다 부대 운동장에 와서 축구 놀이를 하고 즐기고 갑니다. 그러니 토요일날 부대 운동장에 가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분만 교회를 끌고 나오면 교회는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난 축구화가 없는데 그랬더니 제가 사드리죠. 또 이 불신자가 축구화까지 한 컬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나갔습니다. 갔더니 점심때쯤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들이 점심 먹고 이렇게 친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이 장로회에 부임한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목사가 건성으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진심으로도 그렇지만은 함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조금 그래도 괜찮겠는데 한다는 말이, 예, 다음 주일부터 가겠습니다. 와, 정말 제가 넘어지지 아니한 것이 감사할 일이죠.
그 다음 주일날 네 식구가 나와서 앉았는데요. 예배당에 그득한 국제결혼한 여자들만 몇 앉아 있는 자리에 이 이민가족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득하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이 김 교수가 목사님, 이 지역에 한인회가 있는데 그 회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한인회 회장만 붙잡으면 그 애는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 그러더니 어느 날 막 불이 나게 쫓아왔어. 목사님, 오늘 저녁에 한인 회장집에서 식사 초대를 목사님을 하는데 같이 가십시다.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래 갔잖아요. 가서 식사를 잘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들은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식사를 해야 되니 같이 예배하십시다. 근데 이 사람은 찬송가도 성경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갔던 걸 나눠주면서 간단하게 부르기 쉬운 찬송을 아마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진심으로 속에서 올라오는 말이죠. 그 붙잡고 김 회장님 하나님의 교회가 섰는데 김 회장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식구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뚝뚝하고 키도 나보다 크고요. 체격이 굉장한 분, 레슬링 선수 같은 사람인데 예! 바리톤 목소리로 아주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막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 다음 주일날 그 내외 아들 둘, 딸 하나, 다섯이고 와서 쫙 앉았는데 이야, 이제는 막 너무너무 좋은 게 있죠. 그러나 며칠 뒤에 이건 내가 일부 예배에서 이야기 안 한 건데 국제결혼한 여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 회갑이라. 그러면서 어디서 주워 들었던지 여기에 장로교회 목사가 왔는데 그 목사를 모시고 와서 이런 때는 예배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예배를 하는 게 있으니까 좋지 않게. 그래서 가려고 보니까 길도 잘 모르고 근데 또 데려갈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네. 그래서 김 회장님께 김 회장 내하고 같이 회갑잔치에 갑시다. 그랬더니 이 양반은 노를 모르는 사람. 예. 그 따라왔죠. 예배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난데 기도를 시키려고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기도시킬 만한 사람이. 여자들 국제결혼한 여자들 몇 사람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같으면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철이 없었는지 이제 김 회장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얼굴이 그냥 빨개지더니 뭐 호흡이 급해지고 보니까 막 불쌍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알게 네가 가만히 있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랬더니 얼마나 순종인지 알았어요. 입을 열면 하나님 저는 기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 기도 전부 얼마나 순종인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한인회 회장하고 대학교 교사 두 사람이 손을 꽉 잡고 저녁마다 날 끌고 다녀요. 저녁마다 한국 사람 집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게 밤새 했거든. 어떤 데는 새벽 5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다 돼갈 때까지 이렇게 매일 돌다가 보니까 저는 밤마다 침대 시트를 빨간 피로 물들여야만 했어요. 코피로.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또 김 교수가 목사님 이제는 미국 남편들까지 이렇게 오니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만 예배할 게 아니라 바이링걸로 이중언어로 예배를 하십시다고 해서 그럼 나는 영어를 할 수가 있는 게 안 되니까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래 제가 한국말로 하면 이분이
축도 빼고 모든 예배를 바른 걸로 이중언어를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그것이 최초였습니다. 처음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를 배우러 오는 땅 교회가 많이 있어요. 남쪽에서 서쪽에서 많이 배우러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미국 남자들이 와서 앉아요. 들어올 때 예배당 입구에 들어올 때 아내가 당신 저 미국이니까 같이 그 11시 예배 갔으니까 거기 가서 앉아있어. 예배 마치면 만나서 갑시다. 미국 남편들은 뭐라는지 알아요? 내 당신 사랑하는데 옆에 앉아서 예배 보면 좋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칼섭이 들어 앉았으면 처음에는 상당히 저가 보기 안 되니 예배당에 예배하는 시간에 또 안에 어깨를 감싸고 끌어안아가지고서 정말 내가 견문 보는 동안에 뭐 뽀뽀도 하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처음에는 한국에서는 이정훈 목사가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확하시나 보잖아요. 그런데 몇 주일 지나니까 그것이 굉장히 귀엽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결혼하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 와서 저한테서 결혼 주례를 받고, 하나의 특이한 것은 저녁에 부부 싸움하면 밤중에라도 남편들이 전화를 걸어요. 내 아내한테서 얻어 터졌습니다. 빨리 목사님 와서 화해를 시켜요. 밤중에 가보면 후라이팬에 맞아서 막 얼굴이 터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라. 예배당 크게 지었죠. 옆에 교육관, 별관, 체육관 얼마나 화려한 아름답게 예배당이 건축되니 저는 거의 생각을 합니다. 일꾼 하나에도 일꾼, 둘에도 일꾼 통역. 만약에 김용혁 박사하고 김용우 회장이 저를 붙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부족하고 제가 못나고 제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딱딱 그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불신자의 입에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고 선을 속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요 이것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가정일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요는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인도라는 북군은 계속 전쟁에 지는 겁니다. 한 번도 이겨보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북군이 한 번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쫓아와서 각하 우리 부대가 이번에 한 번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링컨이 그 말 듣고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링컨의 정색으로 장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것으로 좋아하지 마라. 우리 군대가, 우리 부대가, 우리 국민이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번 승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내 하나님의 편에 있는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라. 제가 가진 성경이 참 더 옛날 성경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입을 맞추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썩어지고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시고 사랑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의 사슬을 다 해결하셨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입도 버릴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예수님께서 내게 입 맞춰주기를 바라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날도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멀리서 거짓골이 되어주는 아들이 옵니다. 아버지가 성경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급히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탕자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화평의 입맞춤이며 이것은 용서의 입맞춤이요 이것은 친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입맞춤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입맞춤을 하십시오. 바로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이루는 입맞춤이요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십시오.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입맞춤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자의 권리를 안겨주는 입맞춤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서 어리고 더러워진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한번 따라서 하시면 저는 성경 다 귀한 생명을 좋지만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은 성도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 혼자 목소리보다 전체의 목소리가 적네요. 따라서 하면 됩니다. 뭐 성경 펼치지 않아도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이 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 세상의 여자들, 세상의 물질이, 명예욕이, 권력욕이, 세상에 많이 더러워진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에서 더럽히지 않아요. 두 번째로 정결인 신앙의 정결을 주고, 세 번째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냐.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의 신부라는 사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된 성도들은 그에게 예수님이 신랑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와이즈맨의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마을에 무슨 이유였냐 별거를 하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이 집에서 남자는 저 집에서 사는데 그거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다 아는 사람이 결혼하기 때문에 찾아와요. 교회에 왔습니다. 남자는 저쪽에, 여자는 저쪽에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서 앉아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가 이 사람들은 곧 이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주례자가 다 순서를 끝나고 마지막 결혼 서약 기도를 하려고 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참석한 분들 가운데 이 제단 앞에서 서약한 혼인 서약을 깨뜨린 사람이 있으면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축도가 끝난 다음에 아내인이 목사님께 쫓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모르십니까? 무슨 기적입니까? 아이 별거하고 있는 두 사람 남자가 목사님 기도할 때 얼른 자기 부인 곁으로 별거하고 있는 부인 곁으로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자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축도가 끝난 다음에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교회 앞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면 멸망의 종이지 뭐겠어요.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 못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 5대 조건을 말할 때 A, B, C, D, E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A는 에이지, 나이, B는 뷰티, 용모, C는 컨디션, 어떤 조건, D는 디그리, 학위 문제, E는 이코노미, 경제적인 문제.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여기에다가 보탤 것이 있습니다. F가 있어야지. faith, 신앙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C가 있어야지. God,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내려가야 됩니다. A, B, C, D, A부터 시작하지 말고 G부터 시작을 해서 읽어야 됩니다. G, God, F, faith, E, economy, D, degree, C, condition, B, beauty, A, age. 이런 순서로 우리가 하나님, 신앙, 경제, 학위, 조건, 미모, 나이 이런 순서로 사람을 세상에서 본다면 분명코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그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구하고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조건이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근본적인 만족이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상국가 지도자들의 우매함은 백성들의 육신생활과 정신생활에는 어느 정도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거의 일꾼들, 하나님의 거의 사역자들, 그들이 잘못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좀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지만 거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께 입맞추라. 예수님에게 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쏟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 말씀만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무 황홀한 말씀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은 우주보다도 귀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아주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모든 면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세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